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차례는 제3 이사야입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약성경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그 앞쪽에 구약성경 목록 되는 부분 한번 보세요. 구약의 39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외경도 좀 이렇게 좀 봐요. 그건 경제는 아니고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뭐 신학은 접어놓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원래부터 이렇게 39권이 딱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원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던 건 없고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각각 다르게 있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모세오경 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읽은 것뿐이지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39권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정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정했습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다른데 구약 성경은 똑같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정한 게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정했어요. 근데 그걸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건 다 형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가 구약 성경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이런 제목으로 1시간 동안 강연을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거기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결정한 회의가 뭔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얌니아 회의라고 있습니다. 얌니아. 이게 기원 후 90년에 있었어요. 90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긴 지는 뭐 정확하게 생긴 건 모릅니다. 언제인지. 그러나 예수님 이후니까 예수님이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셨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요. 거의 제자들의 모임 시작됐으니까 그때를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90년이라고 하면 한 6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0몇 년, 한 50년쯤 차이가 난다고 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쭉 나가고 있었고 기독교는 그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각각 다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가 먼저 얌니아 회의 기원 후 90년에 이 39권을 자기들의 경전, 캐논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기독교가 나중에 또 공인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나중에 언제냐면 자그마치 한 300년쯤 흐른 다음에 기원 후 397년이죠. 막 케톤 종교회인가? 그때 이 신구약 성경, 신약은 이제 새로 한 거고요. 신약 구약 유대교는 이제 신약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신약은 27권하고 구약 39권 유대교가 정한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그게 역사적으로는 후예요. 그것도 재미있는 질문이 됩니다. 왜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약 성경, 뭐 구약은 물론 이제 유대교 한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이제 그걸 접어놓고 이제 신약만 얘기한다면 27권을 그렇게 나중에 결정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벌써 400년째 흐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원 후 397년이라고 하는 횟수를 조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그게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가 320몇 년인가? 313년에 밀랑 칙령이 있었고요. 밀랑 칙령은 이제 기독교를 로마에 이제 공인받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칙령이었습니다. 그거 흐른 다음에
가장 기독교에 좋은 중요한 교리를 정한 때가 니케아 회의예요. 325년이죠. 정확한가? 근데 325년 때에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성경이. 좀 이상하죠? 아니 다른 회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우시오스 논쟁, 본질에 대한 논쟁, 아주 굉장히 복잡한 신학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요. 근데 신학 성경이 결정이 안 됐었어요.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한번 논문으로 발표할 만한 그런 제목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괜히 나중에 결정이 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성경이 없었느냐? 그리고 별로 사람들이 읽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천히 다 읽어서 그 지역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게 달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것도 다 4세기 중반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그런 회의에서 결정된 것들은 그 이전에 이미 다 충분히 숙고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397년에 신약성경 27권을 비롯해서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에서 그것을 다 그만큼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된 거를 공인하는 것 뿐이지 없던 걸 새롭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에 걸쳐서 한 350년이죠. 350년 최소한도 그 정도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이 경전 문제가 꾸준하게 자리를 잡아갔고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397년에 결정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에 여러분들 차례를 좀 다시 보십시오.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예언서, 그다음에 성문서입니다. 예언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정기 예언서하고 그냥 예언서, 혹은 후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네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좋겠네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전기 예언서, 선지서라고 되어야 됩니다. 예언서, 그다음에 후기 예언서, 혹은 그냥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5권의 책이에요. 여기 내용은 세계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일까요? 기억하시죠?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안에 그 이야기로만 따지자면, 서사로 본다면 이게 창조 이야기서부터 족장들 이야기와,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던 이야기와, 탈이집트, 탈애굽,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이야기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야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0년 광야 생활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연설, 그게 신명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그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엔 전기 예언서예요. 그러면 전기 예언서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모세의 모압 광야에서 연설을 들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서부터요. 가나안 침략이죠. 말하자면 토지 전쟁이에요. 이 땅 빼앗기 싸움입니다. 그때 이야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정확하게는 10지파 혹은 12지파라고도 얘기도 돼요. 쭉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11지파라고 얘기할 때는 레위지파를 빼는 거고요. 12지파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모세의 아들에게 이제 그 모세 아들을 각각 지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 다르게 구약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를 빼놓고 12지파를 할 때는 모세 아들 둘을 각각 지파로 했다. 그러나 모세를 그냥 한 지파 쪽으로 몰아갈 때 정리하면 레위 지파까지 포함된다. 그럼 11지파가 땅을 나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여수아가 거기까지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좀 정복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들. 그게 사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는 정기 예언서 아니에요. 그거 빼야 됩니다. 그건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서열을 한 이 학자들이 약간 옛날에 좀 착각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빼면 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하거든요. 그 왕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사사인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을 세우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가 끝날 때의 이야기까지가 정기예언서에 해당됩니다. 열왕기 하가 그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전체 몇 권이에요? 6권이죠. 그러니까 정기예언서는 6권입니다. 여수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6권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의 역사다,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실제적인 역사. 근데 역사인데 왜 예언사라고 부르느냐? 거기 이제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고 예언자적 시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역사사라고 하지 않고 예언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이제 예언서예요. 그건 후기 예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15권입니다. 그 후기 예언서 혹은 예언서를 또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예언서 또 하나는 12소 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그 뒤로 이제 성경, 구약 성경 맨 뒤에 나오는 12권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요 이야기가 12소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 복습하는 뜻으로 한번 전체 구약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그 소예언서 끝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성문서예요. 하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룻기 뭐 등등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을 다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세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권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1 이사야 이렇게 예언서가 나눠지는 게 그걸 어떻게 아냐? 왜 그게 나눠지냐? 뭐 같은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왜 그걸 골치 아프게 1, 2, 3 이렇게 나누느냐?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시겠죠? 이게 읽어보면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게 나타나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야 뭐 전문적으로 전 이해가 없으니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어갖고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읽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같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기인지 폐렴인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를 전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듯이 찍어보면 분간이 되는 거예요. 1, 2, 3 이렇게 나눕니다. 거기에 쓰이는 용어도 다르고
거기 나오는 어떤 배경도 다릅니다. 그건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이제 문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경을 일반적인 문서로 생각해서 학문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누는 거에 좀 이상하게 보일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떤 한 저자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는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에스겔, 이사야 이 사람들의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뭐 이 말씀에 막 내가 얘기해서 받아쓰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주술적으로 하나님이 이해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1, 2 이사야 끝나고 제3 이사야입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를 걸어서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이사야의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길죠? 1장에서 66장까지의 성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책 한 권에 성경 다 가지고 다니지만 옛날에 이거 불가능했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량이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죠.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이제 썼어요. 일반적으로. 양피지, 양의 가죽을 갖다가 이제 말려갖고 눌러서 말린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쓰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글씨를 이렇게 쭉. 그러니까 66장까지 있는데 이걸 한 사람이 썼다고 하는 건 아예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보시죠. 56장에서 66장은 제2 이사야의 부록이거나 그러니까 제2 이사야도 아니고 부록이거나 아니면 제3의 익명의 예언자의 메시지다. 이 부분은 후대의 이사야서에 덧붙여진 거다. 이 부분과 40장에서 55장과의 대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제2 이사야와 동일한 예언자의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완전히 스타일도 다르고 이게 문장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이거는 손금하고 같아서 확 드러납니다. 저도 뭐 제가 쓴 글은 어디든지 이렇게 조금만 보면 이게 내가 쓴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도 있습니다. 그 어떤 문헌들을 갖다가 그 연구하는 겁니다. 니체라고 하는 학자가 아마 그런 거 처음에 연구 시작했을 거예요. 그 문헌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문헌학적으로 볼 때, 제2 이사야인 40에서 55장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게 제3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의 이 본문이다. 다음에 차이점은 가장 크다. 제2 이사야는 단지 구원을 전하는 메신저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3 이사야의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의 피차가 섞여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정황과 맞는 것이다. 어떤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제3 이사야가 살았던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제2 이사야가 살았던 거하고 제2 이사야에게는 정말 민중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집중한 거죠. 그러나 제3 이사야는 다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 뭐 이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대답이 나오죠. 포로기 후기에 속하며, 그러니까 포로기 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뭐 심판 얘기할 게 있어요. 그 포로 되기 전에는 심판을 외쳤어요. 그러나 이미 그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제2 이사야는 구원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유다 땅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로서 구원과 심판이 교차되고 있다. 이 예언들은 구원의 시기가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비로소 도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깊이 실망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끝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뭔가 다 될 것 같았었는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니거든요. 대신 그것은 옛 고국에서 자신을 수입하는 어렵고도 보람없는 그리고 위험스러운 과제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성전도 다시 져야죠. 그리고 오랫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지도자들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 민중의식이라고 하는 게 지도자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민중만 갖고 또 되지가 않아요. 뭐 그게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민중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오히려 거기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을 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민중들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지식인들이라고 하네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신문에 그 보도에 난 거 보니까 뭐 설문조사에 대해 나온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 정당을 지지하는 게 좀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왜 그런지 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만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국 가나안 땅에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고요. 그리고 바벨론 관리들이 와서 이걸 다 지배했습니다. 그 제국들이 하는 일, 어느 나라를 이제 함락시킨 다음에 하는 일 핵심적으로 뭐 있잖아요. 동화 정책이에요. 동화 정책. 자기 제국의 모든 것에 따라오게 말을 바꾸죠. 우리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고 머리 뭐다 하고 막 우리말 없애고 하는 그런 일본이 한 일들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였거든요. 이제 바벨론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보람없고 위험스러운 과제였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3 이사야 익명의 어떤 예언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얘기죠. 그 내용을 조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60에서 62장은 이 부분의 핵심을 형성한다. 그 속에 제2 이사야의 구원의 메시지는 환멸감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갱신되었다. 그 점에서 이 예언자는 자신을 즐거운 소식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신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로 이해했다. 전부 실망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는 시온을 불러냄으로써 논점을 전개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네 빛이 도래했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이제 이거 뭐 신앙적이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일이 진척되지도 않고 뭐 도대체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태.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돌아와서 이제 갱신 운동을 하고 뭐 성전 뭐 복구하고 그 안에서 두루마리 발견하고 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다 실패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 선포 예언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이다. 이게 들어맞은, 그걸 갖다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맞추는 거.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미래 일을 어떻게 쭉 지켰지는 마치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이거저거 모르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뭐 등등. 그러나 그게 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언자들의 고유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점쟁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의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 또 꼭 집어서 하는 그러한 건 아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들이 나중에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예언자들의 성취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묻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 그 구약 사람들은 결국은 그 약속 이런 것들이 메시아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니즘. 그러니까 구원자가 온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시온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제3위 사회가 선포할 때는 오히려 희망에 부풀다가 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시대가 되잖아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로마에 완전히 이제 정복이 되죠. 네. 이렇게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배경으로 두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이건 이제 이혈령, 비혈령이 될 염려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구원의 시대를 묘사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도 흩어져 있는 자들은 돌아오고 그들은 풍요와 부를 동반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굴복시킨 민족들은 그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할 것이다. 다시 파멸된 것들이 건축될 것이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시온을 기다리는 자가 높이 기름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야훼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멸관이 될 것이다. 예, 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제3이사야의 핵심 되는 부분인데 제2이사야가 기억날 만큼 이 부분은 구원의 도래를 선언하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의 예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3이사야는 구원과 심판이 혼재되어 있어요. 제2이사야는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강조점이 제3이사야의 서두에 발견될 수 있다. 제3이사야가 56장부터 시작하죠. 전혀 다른 관점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백성의 파수꾼들과 목자들에게 내린 거칠고도 돌발적인 심판의 말로 시작된다. 동일하게 날카로운 심판의 말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선언되고 있다. 그 사자는 다음과 같이 그의 사명을 위임받는다.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선언하라. 심판이죠. 이것은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되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한 후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되 당신이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59장 1절과 2절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우실 능력이 없다고 하는 비난을 반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단히 이 논증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심판이죠.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넘어가세요.
65장 1절과 7절 그리고 66장 1절에서 4절에는 아직도 그 백성의 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부분은 가식적인 공중 예배에 관한 언급이다. 그와 같은 예배와 소박한 의의 생활이 대조되어 있다. 제3 이사야의 전형적인 것은 의론자와 악한 자 사이에 명백한 구분을 짓는 말씀들이다. 구원은 의인에게, 심판은 악인에게 선포된다. 잠깐 본문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제3 이사야인데요. 참고적으로 55장을 보시면, 55장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5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56장의 첫 번 시작하는 부분에 소제목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 제3 이사야의 어떤 사명감 그런 것들이 거기 나온 거고요. 실제적으로 심판의 예언은 9절부터 나옵니다. 몰지각한 목자들 그런 소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 이사야 55장까지 나온 이야기에서 갑자기 반전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난하네요.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오늘 이렇게 이렇게 설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설교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빌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이제 건너오면 뭔가 사람들이 마음 새롭게 하고 뭔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요. 전부 이렇게 정말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상 숭배 규탄 쭉 나가죠. 네. 됐습니다. 그게 제3 이사야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 탄식 부분입니다. 59장 9절에서 20절, 63장 7절에서 64장 12절, 60에서 62장에 나타나는 제3 이사야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구원 선포에 관한 메시지 앞에는 민족적 탄식이 암시되어 있다. 60에서 62장 다음에 63장 7절에서 64장 12절에 나타나는 광범위한 민족 탄식이 따라온다. 이 부분은 역사시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다. 이 탄식은 63장 15절에서는 하나의 간구로 시작하고 64장 12절에서는 금신스러운 질문으로 끝맺는다. 오 야훼,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은 스스로를 억제하시렵니까? 당신이 잠잠하셔서 우리로 괴로움을 갖게 하시렵니까?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들이 여기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56장에서 58장, 65장에서 66장은 처음과 끝에 완전히 다른 말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미 언급된 심판에 관한 경고들이 덧붙여진다.
세 가지로 또 구분되고 있습니다. 첫째, 56장 1절에서 8절과 58장 13절에서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포로기 동안 안식일은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들과 관리들도 안식일을 관리가 아니라 이게 네? 판관도 아니고 예, 보통 이제 사사를 판관이라고 하는데 판관이 아니라 관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게 13절에서 14절 한번 써봐요. 한번 써봐. 58장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관관이? 뭐 사사들이 이미 지난번 역사에서 다 지나갔고요. 예. 모르는 게 있어야 그래도 나중에 또 들여다볼 마음도 생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아마 그래도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 뭐 죄인에 속한 사람들이랄까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인데도 그게 구약 성경이 그거를 좀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연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바라보는 역사와 혹은 하나님의 대 그리고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고 하는 말에 꼭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이제 그건 뭐 크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모여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모이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냐, 그거보다도 정의와 뭐 평화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65장 16절 후반절에서 25절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들은 분명히 묵시문학적이고 그것은 66장 15절과 24절에서는 마찬가지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해 두세요. 아포칼립틱스라고 하는 건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의 신앙을 극한의 심볼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었던 사상이면서 문학적 형식인 거예요. 문학 형식. 그래서 이거를 묵시문학 혹은 묵시사상 이렇게 저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묵시사상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묵시사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해. 그래서 선한 나라가 와. 선한 때가 와. 뭐 그런 식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종말론하고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조금 뭐 신학적인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묵시문학하고 종말론이 똑같이 세계를 보는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역사학이에요. 역사학.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도 세계를 보는 역사학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종말론도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종말론이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묵시문학은
이 세계를 철저하게 선악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그 종말론은 선악 이원론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악해서 심판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지 않고 사실은 총체적으로 부정한 거죠. 유대인도 부정하고 율법으로도 부정하고 율법 행위를 해도 부정하고 안 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묵신문학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악한 걸로 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멸망해야 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종말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오히려 긍정하죠. 이 세계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묵신문학에서는 이 세상이 멸망받아야 될 거로 보는 반면에 종말론에서는 세상이 구원받아야 될 거로 보는 겁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신문학이 왜 이 세상을 멸망받을 거로 생각했느냐?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너무 자신들의 형편이 열악하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너무 억압적인 힘이 강하고 이건 도저히 항거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거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신문학적인 관점이 신약 성서 안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런 걸 바탕에 두긴 두지만 좀 달라요.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긴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그렇게 굉장한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차이가 있죠? 묵신문학에서는 너무 세상이 악한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기독교적인 종말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이 악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도 이미 끝장났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이 사탄의 머리 순회 이건 다 이제 끝장난다. 끝장났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은 폐잔병들이다. 폐잔병 이런 시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역동적인 거죠. 역사를 보는데 같이 심판을 얘기하되 하나님의 세상이 완전히 망조가 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차이겠습니다. 묵신문학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많이 등등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대단히 힘이 있어요. 그 표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사상하고 대화를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묵신문학도 받아들이고 헬라 철학에서도 받아들이고 아닌 건 제거하고 하면서 기독교의 고유한 어떤 세계를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자연과학이 이렇게 일어나고 안티기독교적인 그런 책들도 나오고 등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겁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어요. 아주 치열하게 반성적이고 논쟁했고요. 아주 정말 피해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피해 역사예요. 남을 이제 죽인다고 하는 피해 역사가 아니라 사상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단 논쟁이 다 내부적인 그런 극단의 진리 논쟁이 있었거든요. 물론 바깥에 여러 철학과 과학 그 당시에 최고 학문들과의 논쟁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 선배들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게 다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신학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100일 기도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깊은 신학적인 어떤 과정 속에 들어가서 얻는 어떤 영적인 리얼리티들 그런 것을 확보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묵신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다가 좀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묵신문학이 뭔지를 아마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모를 거래요. 들어본 적도 없을 거래요. 낱말 때 들어보는 건 둘째치고요. 이게 어떤 사상인지를 알아야만 신학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공부가 우리들에게 너무 없습니다. 세 번째, 63장 1절에서 6절은 제3 이사야의 메시지에서는 이삭을 이만큼 불가사의한 인상을 준다. 포도주
즉 틀을 밟는 자를 묘사하고 열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홍의를 말하는 일종의 승전가다. 이와 대조되게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은 그 열국들조차 온 세계를 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야훼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선언한다. 모든 세계의 구원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 같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제3 이사야의 여러 가지의 그런 메시지의 종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의 개요가 제3 이사야의 전체 구도를 여기 또 도표로 그렸네요. 이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도표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심판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탄식이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갱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제3이사야만 이렇게 따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할 게 많이 있죠. 이게 그냥 하루 이틀에 완성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영성가들의 피눈물 나는 흔적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대예언서의 첫 번에 해당하는 이사야, 그 중에 제3이사야를 잠시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공부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 과정에 이 기초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이러한 공부가 조금씩 쌓여서 우리의 영성을 풍요롭게 하는데 좋은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순한 일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인도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